그는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꿈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함락, 우상에 찌든 사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회개와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됨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로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과 주변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이런 메시지로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교만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칼이었는데, 그들의 교만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인 줄 알고 교만에 빠졌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 속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바벨론을 신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고대 문명의 시대도 바벨론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고대 바벨론,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그때 제국이 신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바벨론은 70년 만에 멸망합니다. 제국으로 성장해서 일반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있는 기간이 보통 300년이라고 평균 납니다. 그런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70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쓰이는 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고백이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바벨론 제국 때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 오히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도 이 아수르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간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에스더 이야기도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심지어 제국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말은 하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바벨론의 제국에서는 엄청난 무속이, 이렇게 무당 종교가 크게 되었고,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때의 바벨론의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마르둑이 티아멧이라고 하는 신을 죽여서 그 죽은 시체로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의 제국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사회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기독교 종교사회학자이신 정재영 실천신학대학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그 내용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19세에서 34세 청년기 때 개신교인들에게만 이렇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들이 뭐 타로점이다,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점성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45.4%가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제를 가거나 이런 데를 가보면 타로점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뭐 결혼 운세운이다, 연애운이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보고요. 또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자유롭게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무속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장난삼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야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게 계속 뇌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에 따라서 조종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멀리하게 하시는 것이 우상과 사신, 결국 이런 무당과 이런 모든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금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가 심지어 교회와 교인들도 아무런 그런 의식 없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영역에서 보면 국회의원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최고 권력자들에게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런 무속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은 무속의 나라가 전체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리는 굉장히 깊숙이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나라가 서서 그 나라가 몇 년 동안 보통 유지되는가, 세계 역사 통계를 보면 3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100년은 나라의 건국의 힘으로 그 나라가 지탱해 갑니다. 그리고 100년, 200년기 시절에는 문화가 번성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은 서서히 퇴락해 가거든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70년 만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칼로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자기 교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미리 예언하셨고, 실제로 이 바벨론은 메데바사,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하고 이란의 전신이죠. 그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기에서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돌아올 때 눈물과 기쁨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지요. 즉 그들이 왜 포로 끌려갔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였고 세상을 보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왜 기록되냐면, 당시의 최고의 왕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신에게 섬기라고 하거든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세상적으로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셨고, 그런 거룩하고 순수함으로 서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그 우상숭배적인 요소들 혹시라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잃어버린 양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지도자들이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기보다도 종교적인 언사들로 온갖 성도들을 미사역으로 미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도록 성도들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복만 빌어주고 잘 된다고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제사정적 그런 역할도 있지만 선지자적 역할도 있습니다. 선지자적 역할은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면밀하게 살펴서 지금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오늘 잘 된다고 하는 소리,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또 종교적인 화려함, 언사의 화려함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하고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말씀 앞에 깨어있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서 수준이 높아지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종교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좋은 언사, 기막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약점들 중에서 성경에 기초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과거의 무속 종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상 종교적인 요소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말씀을 따르는 백성,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 따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양으로 온전히 서교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목자된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성도들을 바른 말씀의 꼴로 또 성도들의 잘못되고 우상숭배적이고 세상에 속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도 괜찮다고 위로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면밀히 관찰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숭배에 깊이 쩌들어 있는 민족과 나라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사회가 이곳저곳 너무나도 깊이 무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상과 사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속에서는 그런 나라와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